은혜로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2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힘든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런 힘든 상황들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픈 분들에게 의사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도 내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의사 선생님들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티베트의 불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 수양을 하는 단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르치죠. 실망하지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부인할 때 우리의 인간성도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라는 거, 이것을 피할 수 있는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을 누구나 다 겪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뒤집히는 듯한 이런 상황들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할 겁니다. 혹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말 초월적인 그런 감정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정말 괴로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인간이라면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책에서 또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가르침 속에서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말 작은 문제 하나조차 초월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늘 즐거움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럴까?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며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도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아주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시는 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마치 애절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급하고 긴급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애절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긴급한 것처럼 보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괴로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특히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어찌하여, 어찌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러실 수 있죠? 하는 것처럼 마치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고 계십니다. 또 나의 신음소리조차 듣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낮의 기도도 그렇고 밤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애절할까요? 다윗의 이런 표현을 보면 생각해 보죠.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의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하나도 응답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요.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면서 한번 나누었죠. 혹시 보셨는지요? 전호후랑이라고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는 호랑이를 막기 위해서 앞문을 닫았습니다. 앞문을 닫았는데 뒷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뒷문으로 호랑이가 아닌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이 비슷한 이 상황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정말 기승을 많이 부렸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많이 잡아서 많이 막는다라고 하죠. 마치 앞문을 닫아 놓은 것 같았는데 우리 뒷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일까? 경제 인플레이션이 바로 우리의 뒷문을 향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과 근심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사이 사회 곳곳에 사람들이 정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걱정과 근심의 소리가 커지고 있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치 다윗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죠. 그래서일까 한 가지 주의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호칭은 그냥 단순하게 친밀하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넘어선 표현이죠. 바로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이 부르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 과거에 나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과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의 신뢰가 참 대단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언약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죠? 다윗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신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분인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도 마치 예수님의 괴로움처럼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사탄은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괴롭고 힘든데 수많은 비방과 조롱이 우리를 더하여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시편 22편 5절로 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칠 걸 하나이다. 힘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놀리고 있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마치 벌레와 같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코 좋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돈이 마치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바보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손가락질을 합니다만 마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하고 여전히 돈이 최고라고 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합니다만 아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들,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낙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고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뿌려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걸 여전히 믿고 있죠. 그리고 22편 끝부분 24절로 25절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응답하시죠.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곤고한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든 사람들한테 긍휼의 마음을 갖지요. 때로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숨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서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살던 시대, 그 옛날 그 시대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만 낙담 가운데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가 늘 붙잡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 노문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너머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전히 찬양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때 진짜 믿음은 이 어려움의 저 멀리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참된 믿음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고 참 연약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다면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런지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대적들, 다윗을 위협하고 또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시편 22편 12절로 18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과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탄은 마치 황소 떼처럼 공격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힘센 소같이 둘러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뿐이면 다행이게요. 더 심한 공격을 하죠. 사탄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인정사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치 그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그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마음, 심장에 다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죠. 쉽게 포기합니다. 탈출구를 찾는다라고 해서 보통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정말 이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풀무질과 망치질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를 잘 통과하면, 이를 잘 이기면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날마다 하나님을 다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의 저자도 어릴 적부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호소하고 있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 기억은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극한 고통이었죠. 더군다나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 이 심적인 고통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 어려움 그 너머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